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은 더욱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근, 지진, 전쟁과 함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재림의 징조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징조의 이야기를 아무개가 어디에서 언제쯤 이렇게 했대라고 듣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생생하게 그 현실을 눈앞에서 생중계하듯 영상으로 보며 살아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보며 이 시대가 점점 더 주님의 오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해서 모두 죽을까 봐.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 땅의 모든 족속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통곡하며 맞이하는 상황이 되지만 우리들은 주님께서 영광을 입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제자들도 이 복음에 빠져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때 비로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면서 열정적으로 선교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이 한시라도 더 빨리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맛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막 무서운 번개가 꽝꽝 치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개와 함께 임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개 소리를 들을 때마다 걱정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렇게 화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이 생기면 슬프죠. 당연히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소식들이 들리면 들릴수록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러 와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에 대한 증명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인류들이 지금처럼 복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어딘데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한테 대들 때 우리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떵떵거리며 잘 삽니까? 지금 문명이 얼마나 뛰어나고 우리 이제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100세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막 말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망가뜨린 이 천연계가, 우리가 망가뜨린 이 사회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세상인지를 점차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피하고자 여러 의학들을 발견해냈는데 우리가 열심히 연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더 큰 질병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바다에 가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오고 또 육지에서 육축들을 키우면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며 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바다가 심각한 환경오염에 놓이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어자원들이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채식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식량이 모자랄 일이 없는데 육축을 먹겠다고 그것들을 키우고 자라고 병들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먹다 보니 식량은 모자라죠. 우리가 먹고 있는 짐승들은 병들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병을 옮겨주죠. 이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무르익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망가질 것인지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만든 이 세상이 얼마나 괴로운 세상이 될 것인지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기후 이상 변화들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수많은 산불의 이야기들과 재앙의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지질학자들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바람에 그것을 위해 모으는 물들 때문에 지층이 눌리고 망가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지금 지구는 조만간 멸망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모여 사는 게 편하고 좋다고 이 부동산 침체기에도 서울 집값은 올라가지 않을까 하며 사람들이 모이고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글쎄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이 많은 천연계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조만간 하나님 오셔서 이 세상을 치유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인들이 이제 이 세상은 다 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말합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다 똑같이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 인류는 멸망한다. 그러니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러면서 수많은 대책들을 꺼내놓기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쭉 배운 것처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촛대들을 주님께서 친히 곁에서 돌보고 계셨고 이 촛대들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각별한 보호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이 7교회의 특성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권태기에 빠져 무너질 수도 있었던 에베소 교회, 핍박으로 인해 힘들었던 서머나 교회, 타협으로 인해 더럽혀진 버가모 교회, 권력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으로 이끌었던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분열되어서 자기만 좋은 길에 걷겠다고 생각했던 사대교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빌라델비아의 교회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키워드를 거절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7교회는 7시대를 각각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들은 각 시대의 특징들을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고 그 시대의 특징들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의 특징도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데요.
이 적용되는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 키워드를 거절이라고 정해본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끝끝내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 너무나 많이 무뎌지지는 않았나요? 예수님이 오신다고는 하시는데 도대체 언제 오실까? 진짜 오시긴 할까? 하면서 계속 주님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오늘의 마음을 바꿔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확한 시기를 나누긴 참 애매하지만 재림운동 시대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두 개의 비옥한 골짜기 사이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넓고 푸른 언덕에 세워진 도시였고 동부 고원지대에 들어가고 있는 관문이기도 했던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문화와 언어를 퍼뜨리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고 전략상 길이 아주 잘 뚫려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소식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굳이 이 빌라델비아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신 것도 어쩌면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을 사통팔달 어디든지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선택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이 교회의 이름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한 여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모양이 경건과 부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다른 곳들에는 축복의 이야기와 함께 저주의 이야기, 즉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견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견책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견책이 없는 다 칭찬만 있는 교회는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견책이 있었어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바로 다음인 서머나 교회, 핍박받는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같은 계열의 빌라델비아도 핍박받는 교회였거든요. 이 핍박받았던 교회였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보다듬어 주시는 이야기들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에 반응해서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꼭 핍박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왜 그렇게 핍박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나누면서 살려고 하면 뒤에서 자꾸 등짝 스매시가 날라옵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다 실패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놀리고 실제로 그런 결과들을 맞이할 때도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진짜 정직하게 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곡해하는 사람들도 보고 심지어 그 정직한 걸 이용해서 내 재물이나 어떠한 것들을 훔쳐서 빼돌리고 사라져버리는 일들도 보게 되지요. 상대방은 적당하게 속여가면서 이득을 취할 때 그럴 때면 정직한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신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구원받는데 사단이 배 아파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시고 또 칭찬하십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요? 3장 7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신앙이 진실한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미워하고 밀어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진짜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일들을 통해 확인받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주님께서 본인을 표현하셨는데, 이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열면 닫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도대체 주님께서는 무엇을 여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순교하고 어려움에 당해서 결국 고통당해 죽게 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야기했던 서모나 교회의 이야기가 똑같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뭐 늙어서 노쇠하여 잠들듯이 죽든 아니면 순교해서 죽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은 주님의 이름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문을 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님의 새로운 사역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야기들은 특히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들과 히브리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의 문을 여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시대는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는 시대였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선교의 물결로 가득 채워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냥 자기가 깨달은 거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었던 시대에서 갑자기 선교를 열심히 하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런지도 마찬가지로 좀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진리의 빛과 생명의 문, 즉 말씀을 보고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식의 문이 열렸다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4가지 문이 어떤 식으로 이 빌라델비아 시대에 열리게 됐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요, 거창하고 대단한 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선교 개혁, 문이 열릴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막 쏟아 부으실 정도로 하면 정말 막 내가 베이스가 많아서 막 안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권력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쇠퇴합니다. 예, 엉뚱한 일을 하고요. 그 엉뚱한 권력으로 암흑기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가진 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충성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이 아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순종하시면서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요, 그거 다 이것저것 해보면서 재보겠다고 오래오래 걸리세요. 그래가지고 막 똑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재보고 저것도 재보고 막 이것도 저것도 해보겠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을 봅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금방 신앙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실천합니다.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열심히 기도해보자. 그래,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서 막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저절로 하나님 편으로 가게 돼요. 작은 받은 진리에 충성하는 것,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빛이 비칠 때마다 언제든지 그 작은 것에 순종하면서 가게 된다면 언젠가
주님의 뜻에 가까워지게, 더 가까워지게,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며, 결국 에녹이 하늘나라에 갔던 것처럼 계속 오다 보니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다 보니까, 너 여기보다는 하늘이 더 어울리겠는데? 데리고 가시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하늘에 꼭 갑시다. 자, 이렇게 그들은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간데,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이 작은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 10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한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한쪽 다리는 강에 두고 한쪽 다리는 육지에 둔 상태에서 반반씩 걸쳐놓은 상태에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그 두루마기가 굉장히 가지고 싶었나 봐요. 그것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그것 좀 갖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이 가서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해 보니까 천사가 갖다가 먹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먹으래요? 근데 이게 책을 이해하고 책을 습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부할 때 옛날에 이거 내가 완전히 외웠어 하는 것도 어떻게 했나요? 혹시 그러신 분들 실제로 계십니까? 저도 한번 이거를 해봤는데요. 공부하고 나서 단어하고 이걸 확 씹어가지고 먹어보면은 그걸 안 잊어버릴까 해가지고 먹었는데요. 제가 그거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무슨 단어를 그렇게 먹었는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종이는 되게 맛없는 거구나. 그것만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여기서 이것을 먹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놓여 있는 작은 책은 성경에 있는 한 책 다니엘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다니엘서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니엘서에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서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말씀하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 뭐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도 똑같이 복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 짐승도 나오고 그들이 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네, 복 받는 얘기하고 싶으셔서 다니엘서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의 이야기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겨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린대요. 진리는 땅에 떨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이 나쁜 존재가 자의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괴롭힌대요. 우리 이미 이거 배웠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황 로마가 하나님의 법을 함부로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것들을 다 감춰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원래 열심히 지키던 우리가 지금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지금도 유대에 가가지고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것을 싹 바꿔서 성경에 전혀 어디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주일 예배, 거기 근거를 찾으면 뭐가 된다고요? 태양승인 숭배하는 걸로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로 지금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 재물에 취하게 만들고 결국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야기들로 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이미 함께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보았었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작은 뿔들의 이야기의 바로 다음을 보시면 우리는 그 뒤에 문맥에서 주님께서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에서 끝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뭐였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는 거였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방신들한테 우리가 끌려가서 잡혀와서 이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셔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왜 지금 이렇게 고달픈가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지 확인시켜 달라고. 다니엘은요,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린 나이 때부터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며 왕이 모든 주신 음식들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내 목숨을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으로 주신 그 음식을 그대로 먹으면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전히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우리는 졌습니까? 라는 질문은 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까에 대해서는 계속 퀘션 마크를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먼저 보이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가 보여요.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왜냐는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 성경에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크게 만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던지시고 주님 앞에 해답을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니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결국 이 이야기들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매일 드린 이 제사, 하나님께 항상 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파괴되었는데 언제까지 이게 파괴되겠는가? 라는 이야기, 즉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에서 우리 언제 구원받습니까? 라는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이 제사가 회복되는 시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죄악에 대한 문제가 풀리는 시간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졌는지를 죄 때문에 깨졌다고 설명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없어져야지 서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 감옥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랑 못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지려면 성소에서 제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성소의 제사가 회복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성소의 회복을 물었고 그 성소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단순히 성소에 대한 회복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완전한 해답을 내놓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성소의 회복을 만들어봤자, 이야기해봤자 큰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내용들을 두고 한꺼번에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땅의 성소도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리와 해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거와 같이 예언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죄 해결을 이야기하는 성소 이야기도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2300주야와 관련된 예언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다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이 2300주야가 되면 성소가 정결해진다 라는 이 이야기는 다니엘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고,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계속돼서 희망의 메시지로 남게 됩니다. 자, 이 2300주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예언 해석 원칙에 대해서 배우면서 1일이 1년이라는 원칙으로 해석하게 될 때 230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한테 처음부터 23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다니엘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희망도 주시고
마지막 시대도 정확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정확한 시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굳이 그 다음 장 다니엘서 9장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아닥사스다 7년부터 시작해서 일어나게 될 70일의 예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그 시간을 도표에 따라서 쫙 계산을 해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소가 중건되는 기간,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유대를 위해서 주어졌던 그 시간까지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이 70일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산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BC 457년입니다. 그 457년부터 2300주야가 지나가고 나면, 즉 2300년이 지나가고 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정말 신기한 이 메시지를 시골의 농부가 길 다니고 있었던 어떤 이들이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딱 멈춘 것만 봤었는데요. 물론 그들이 그것은 실수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보게 한 거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발견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 8장을 연구하는 이가 성소가 정결해진다니? 그러면 우리 지상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인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했던 재림의 이야기랑 너무 비슷한데? 라고 해석하게 된 겁니다. 즉 그래서 이 2300주의 끝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재림징조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4장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주님의 오시는 징조가 나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을 이야기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환란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보면서 재림징조가 이런 일들이 있겠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게 되는 즈음에 아주 커다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780년 5월 19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암흑이 미국을 덮게 됩니다. 그날은 촛불을 켜도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어서야 달을 어슴풀에 볼 수 있었는데 달이 빨갛게 핏빛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만 징조입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사전에서 암흑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1780년 5월 19일에 일어났던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있었던 이 암흑일 이야기는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기 시작하고 열심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크게 전달되기 시작했냐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오스만 투르크 멸망할 거야.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는 절대로 멸망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 옛날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련이 갑자기 해체하는 이야기? 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소련이 해체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해체해버렸어요. 그런 비슷한 일이
이 오스만 투르크의 해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는 절대로 갑자기 해산할 만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기간에 1798년이 되면 해산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정말? 주변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이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서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은 이때 멸망하고 사라질 거라고 했대요. 그래서 막 증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설마 그러는데 그날 진짜 말 그대로 그 해에 갑자기 나라가 해산해 버리는 겁니다. 너무들 놀랐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 거에다가 한 차례 더 크게 들어간 것이 여기 지금 연도를 잘못 적어놨네요. 1833년 11월 쐐기를 박듯이 재림운동을 한참 하고 있는 그때쯤에 갑자기 별들이 떨어지는 유성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떨어지는 엄청난 유성우 숫자는요, 사람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쏟아지는 유성우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이 사실을 듣고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다 보신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43년인 줄 알았어요. 1843년 10월 22일에 오실 것 같아요. 막 그러고서 신나가지고 뛰어다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팔고 재산을 팔고 모든 것들을 정리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볼 때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네, 아니니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곧 주님 오실 거예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여태까지 안 왔고 앞으로도 안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공격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많이 애를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3장 9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사단의 회당이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그들이 너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내가 안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야기에 대한 메시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수모만 걷고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거절했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돌아와서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동시에 장래에도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변호하시며 이때 일어났던 역사에 대해 설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재림운동하면 미국에서 그냥 잠깐 반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닙니다. 이제 볼프라는 사람도 복음을 막 전하는데 아프리카, 이집트 막 등등등 그 아프리카 대륙 등등에 거쳐가면서 모든 복음을 전하고 서부 아시아에서도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이야기, 영국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스칸디나비아에서 미국에서까지 모든 시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대교회에서 배웠던 안 좋은 점 뭐였죠? 분열이에요. 사실 그 이후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교단이 계속 찢어져 나갔어요. 새로운 걸 발견할 때마다 찢어지고 새로운 거 발견하면 찢어지고 다 터지기만 하고 전혀 모이지 않고 맨날 교회는 싸움장이 됐어요. 말씀을 두고 너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싸우는 일들만 했단 말이에요. 정말 속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거 바라셨을까요?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예언되어졌던 이 다니엘서를 찾게 되는 그 작은 일을 경험하는 것부터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신대. 그 재림의 기별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게 다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교리 논쟁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시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일단은 주님 만나서 주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념 이런 거랑 관계없이 다 내려놓고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자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성경에 이걸 이미 예언해놨었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말세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종역을 쫓아서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들에게 기롱하면서 놀리면서 말하기를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잔후로 그들이 죽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하면서 계속 놀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키워드로 설명드렸습니다. 거절이라고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 한 가지 키워드는 꼭 기억하십시오. 거절하시면 돼야 한대요. 주님이 재림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실 때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전쟁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기근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풍랑과 재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재림을 주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의 이웃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따를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주어집니다. 근데 또 거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았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바랐으면 그 바른 메시지에 대해서는 돌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른 메시지를 향하여 힘있게 모이며 힘있게 꿈꿨던 그들은 참 뜨거운 신앙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신앙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언제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북한에서 미사일 쏴도 우리한테는 안 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은 다들 걱정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도 또 쐈어? 얘네들 왜 이래? 뭘 뜯어내려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불편한 눈으로만 쳐다보는, 진짜 언젠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위협을 주변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안 느껴요. 주님이 오신다고 많은 재앙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그 사인들을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생각하진 않고 주님의 오시지 않음에 대한 확실성으로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좀 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인내입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품을 증명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모멸감을 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있을래 라고 믿었고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성품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장차 우리의 품성을 심판할 때가 올 텐데 여기 주님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요? 주님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시험하지 않을 것이더라고 주님은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장차 시험을 받게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저 사람 내 편이라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동시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꿀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니 신나게. 그런데 이미 천사가 이야기했죠. 이것을 먹었을 때 입에는 달겠지만 속에서는 어떠리라? 쓰리라. 1844년 10월 22일 최종적인 날짜를 정하고 그날 오실 거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많은 오셨을까요? 주님께서 오셨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맞아요.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때는 그것을 위한 때가 아니라 성경 문맥 그대로 성소가 정결해지는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본격적인 대속죄 사역을 일으키는 시간, 즉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누적되어 있는 죄들을 없애는 시간이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난 뒤에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한테 다시 예언하여야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다시 깨닫고 난 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1844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교회는 실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성을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성경을 뭘 잘못 봤을까 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됐다고요? 말씀을 연구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뭐 하시는지를 알게 되신 거예요.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죄를 지금도 용서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모든 우주를 대상으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고 모든 천사들을 설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승리가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히게 되었을 때 이 성경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모였던 모든 이들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이게 틀렸어 저게 틀렸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키워드 아래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에 있는 흩어진 하나님의 진리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루터파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믿음의 의의를, 감리교에서는 사랑의 실천과 성령과 성화에 대한 부분을, 성공회에서는 회심의 체험과 속죄와 재림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제7일 침례교에서는 안식일과 침례에 대한 부분을,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장로 제도를, 개혁주의에서는 성소와 교회를 강조하는 장로 각종 제도들을, 침례파에서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침례와 성찬식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고 재침례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종교 분리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오며 오히려 1844년에 일어났던 대실망을 통해서 그동안 본인이 무엇을 잘못 알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진리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예언해야 하겠다는 역사를 결국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곳이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동안 많은 시간들 속에 교회는 계속 끊임없이 분열하였습니다. 지금 교단들이 마치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교회도 가도 저 교회를 가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작 그거는 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우리는 저거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네 교단은 인정한다. 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각방 쓰자.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오히려 성경대로 살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근본주의, 즉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그거 편협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성경만이 옳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사람들 사는 세상인데 이것도 옳다고 하고 저것도 옳다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성경을 올바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편협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고 이걸 주신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이게 왜 갈라져야 돼요?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옳다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안식일이 옳다면, 안식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연구해 보세요. 안식일이 옳으면 그다음부터는 안식을 지키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 안식을 지켜야지 왜 그걸 굳이 막 바꿔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다른 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아무리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도 성경이 그게 아니면 우리 성경 모여서 성경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연합의 정신이 생겨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따뜻한 사랑의 결실이 결국 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 베풀어 주셔서 새 이름을 이 성전에다가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이거 일단 모르시겠으면 일단 두들겨 보세요. 막 찾아도 보시고 연구도 해보세요. 맞으면 순종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꼭 있어서 이 말세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저희들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완벽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가장 옳음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이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이신 성경을 두고 우리가 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알려주신 이 인도하심이 옳은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씩 두들겨가며 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로 두고 오직 예수의 인도만이 최고의 위치로 두며 오직 주님의 오심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부어졌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기적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